받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것을 갈릴리 호수인데 제가 요단강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단강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도움이 멈춰졌다고 생각이 들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고 편안하게 살았던 그 땅에서 계속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출애굽 이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수 있는 그 애굽의 왕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으신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힉소스 왕족이라고 하는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같은 계열의 이제 동쪽이죠. 동쪽에서 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걸 인간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이제는 새 왕, 이스라엘이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애굽의 그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던 정권이 힉소스 정권을 물리치고 새롭게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느낄 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고통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주십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변화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걸었었는데요, 위치타 지역을 빼고 뺑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번개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위치타에도 일기예보상은 없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국으로 거의 이민을 오신 1세대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우리 2세대 청년들 말고 해외로 나가서 산다. 큰 변화입니다. 타주에 가서 산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어떤 잡을 갖는다라는 것은 낯선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백투스쿨에서 이번 주 얼굴들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피곤해요. 방학을 하다가 학교로 다시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삶의 패턴이 다시 바뀌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영문을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셔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양을 잡아먹고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지팡이 짚고 신 신고 급히 고기 먹고 명령하시면 출발. 그날 밤에 서둘러서 저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변화는 사실 정신이 없는 게거든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일이 시작되죠. 또 다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과 광야에서 유월절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때 유월절 3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마치고 그 다음 날 40년간 매일 안식일 날 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만나. 만나의 원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즉 뭔지를 모르는 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불러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에 소산물을 곡식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가 끝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애굽에서 음식을 먹고 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이제 광야의 만나만 아는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곡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을 거예요. 또 다른 날도 만나를 40년 동안 했던 습관적으로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만나가 어떻게 됐죠?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광야의 사람들은요, 광야 세대의 사람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요,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상처럼 만나를 먹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양식이었던 만나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 만나를 거두러 갔던 그들이 이제는 습관처럼 생활처럼 된 것이 멈춰졌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멈춰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익숙했던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변화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없고 뭔가를 다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왕왕 일어납니다. 만나가 그쳤을 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다라는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에 보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익숙했던 것이 끊어졌을 때,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멈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음식으로,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멈췄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에 신명기 8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가지의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무엇인지 소개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7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됐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면 가서
걷어서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이들에게 언제 밀과 보리를 심어야 될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이러한 것들 그 시즌에 맞게끔, 물론 한번 심어놓으면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매년 심어야 될, 거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작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거둬들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날씨와 기후와 때를 따라서 심고 거두는. 그런데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시작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멈춰졌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이 애굽과는 다른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은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정말 큰 강,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서 비가 몇 달 안 와도 물을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요단강 해봐야 그거 1년에 몇 번 그냥 밀거둘 때 넘칠지 지금은 개울과 같은 곳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을 저장하고 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오늘 찬양 다 했죠.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줄 것이고 땅의 소산을 그때마다 광야 40년 만나와 같이 공급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어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명령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먹어야 살아요. 일해야 됩니다. 물론 더 풍성하게 먹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으셨고 삶의 풍성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소산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런 거 없이 때를 따라 주시지만 가나안 땅 새로운 변화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광야에서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접고 짐보따리 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가나안 땅에서도 세상에 풍부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매일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냐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우상들이 보여요. 그 땅에 가니까 농사의 신이 있고요, 비의 신이 있고요,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당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 보여요. 하나님만 안 보여요. 이러한 상황에 그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환경은 다르지만 광야나 가나안이나 삶의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건요, 하나님의 도움이 멈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요, 새로운 챕터, 새로운 시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 했던 것들이 잠시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의미예요. 과거를 자꾸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한 2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요, 교회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도와줍니다. 이사도 도와주고 잡도 찾아주고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근데 영주권 딱 받으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타주로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 옛날에 부족했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에 가서 나 이제 영주권 있어,
나 이제 미국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나 이제 어느 정도 영어도 하고 어떤 잡을 가져서 내가 돈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좀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없으면 오늘의 우리가 없어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과거를 잃어버리려고 하세요. 제가 왜 창피하지만,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그런 실수를 하겠어요. 요단 강의로 헛소리를 하겠어요. 헛수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실수는 실수예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하고 넘어가면, 성도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멱살 잡으실 분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잡아도 어쩔 수 없고요. 회개해야죠. 뭐 성경 더 열심히 읽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멈추었다고 생각이 들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바라봤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먹기만 했지만 이제는 심고 거두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심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욕심을 내면, 우상을 섬기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세상의 것을 의뢰하면 거짓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만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먼저 선택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나가 그들에게도 그쳤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낡아 빠진 율법만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금식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자신들의 의였어요.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돌로 치려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있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예수님도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새로운 또 세계 변화가 왔습니다. 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흩어졌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도, 목이 잘려도 목숨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의 참된 은혜를 알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로운 장이 열렸고, 성령이 오셨을 때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요? 역사하십니다. 만나가 그쳤다라는 건요,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사인입니다. 복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시즌이 1에서 2로, 2에서 3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멈추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친 것이 이전 세대가 끝났다는 또 다른 의미예요. 끝맺음, 매듭을 짓는 겁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맺음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하고 떠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확실히 시작하고 끝낼 때 확실히 끝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도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풍요와 자유와 번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마시기 바라요. 하늘에서 뭔가 지금 뚝 떨어져서 갑자기 내가 삶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개가 천선 안 돼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죽을 위험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그는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감옥 갔으니까 좀 쉬어야지. 우스갯소리인데요,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감옥 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사회운동 하시고 그러시다가요, 어떤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가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시면 참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온전히 집중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하죠? 나도 어떤 특정 공간에 갇히면, 그때가 바로 팬데믹 때 쿼런티, 그죠? 2주 격리할 때 저도 그때 잠깐 며칠 이렇게 격리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온전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로부터 활짝 열려서 만나가 내리는 그 만나가 멈추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도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삶의 곤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배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교회 건물은요, 금방 무너져요. 사람 건물들 금방 무너집니다. 잠깐 인간의 방법으로 부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지체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시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멈추어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변화가 두렵고 어렵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주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목사를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믿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 역시도 성도님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지는 동역자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을 거는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만나가 그쳤어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지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시작임을 믿으셔서 그 믿음 앞에 아름답게 오늘도 세워져 가시기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하늘에서 내렸던 40년간의 습관과 같이 늘 공급되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벽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느 날 멈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돌보는 땅,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귀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삶의 지경에서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 교회가 바로, 그 성도가 바로 소망교회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